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존엄, 인생 최대의 이 존엄은 주도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루이스는 인간을 자기 뜻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창조된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이것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이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죠. 이때 사무엘이 예 말씀하옵소서 응답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또 이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근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은 내가 얼마나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게 응답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움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끝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엄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배우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배우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가는 거죠. 배우는 것은 단순히 책 읽는 것만 끝이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또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배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배우지 않는 것이 왜 죄라고까지 말을 했을까요? 간디는 무지하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도 설교도 다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또 신령스럽게 되고 좀 더 인간답게 또 좀 더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을 개발하는 데는 몇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다카시 마코토가 창조적인 발상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 마음으로 생각하는 심고이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한 5살 정도 꼬마 어린이, 그 아이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아이들은 얼마나 참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느낌으로 결정을 합니다.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엄마가 나를 좋아하실까?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생각하는 거죠. 가슴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어릴 때 생각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기초로 해서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심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지식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게 바로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손으로 생각하는 수고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야 믿게 되는 거죠. 경험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발로 생각하는 족고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 발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족고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상 대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역사를 바꾸고 또 우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귀중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얼마나 사역하셨죠? 3년. 제자들과 함께 3년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을 사역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되고 큰 역사를 이루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기적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엄연한 사건인데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땅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신문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엄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대요. 증인들도 없습니다. 왜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손해볼 것 같거든요. 괜히 증인으로 나섰다가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확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 사건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만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엄연한 사건이죠.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 앞에 누구 하나 증인으로 나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봤잖아요. 무덤이 열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겠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 생명력을 발휘하고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야 하겠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죠.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사건은 미리 이미 있습니다. 그죠? 엄연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일어설 수 없는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 엄연한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엄연한 사건도 있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건 다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사건화가 되고 이것이 역사화가 되고 현실화가 되게 되면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화되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내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는다. 내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는다.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달라고 사정하신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되리라.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달라는 부탁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를 부르고 가버나움 그 세관에서 세리를 불렀던 거죠. 현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자격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현장 교육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또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사랑하라.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까지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들려주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제자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증인으로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의 그 처형을 보면서 누가 감히 제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조롱합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에 달릴 사람이 누구냐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다 신앙생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요 했다가는 잡혀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굉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3년 동안이나 봤는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도 믿었고 또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 끔찍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메시아가 왜 저기에 달리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몰랐던 겁니다. 설마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이제 해방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해줄, 내가 이제 승승장구해서 높은 자리에 오를 그 꿈만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능력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도대체 달리는 거야? 왜 죽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무능하게 달려야 하나? 이건 아니지 않는가? 우리가 바랐던 그 메시아가 아닌 것 같구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끌려가는 순간, 달리는 순간 자신들도 모르고 3년 동안이나 그 예수님을 지켜봤던 그 제자들이 슬슬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 부활 사건을 이제 만났습니다.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놀라면서도 너무 부끄럽죠. 왜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돌아가실 때 배신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누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가자꾸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따라 나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왔을 때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죠. 그 부인한 데다가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저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모르. 진짜 모르. 내가 어떻게 저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합니까?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삼중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현장에 없어서 그렇지, 진짜 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내가 참 예수의 제자요, 그렇게 말할 수 내가 부인하지 아니하리라고는 장담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배신한 그 제자, 3번이나 배신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 앞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질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넘어진 제자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넘어진 그 제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넘어진 우리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돌보고 가르치고 또 영적으로 이끌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얼마나 참 부끄러웠습니까? 베드로야, 그리고 내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증인이 되어야겠다. 되어주기를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거다. 부활 생명의 사건화가 되게 될 것이다.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순교자죠. 부활의 증인은 순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증인은 순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다가는 똑같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순교자가 있어야 부활 생명이 생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 순교는 두려워한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저는 십자가에 달리기는 싫은데요, 저는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순교를 꺼려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증인은 말 그대로가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저 돌무덤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권력자들 앞에서 이건 아주 위험한 발언이죠.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히거나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우리는 실제로 봤다, 실제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순교는 순교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게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 고통의 자리에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상황은 극도로 불안합니다. 이제 곧 체포되고 죽게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확신에서 오는 그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 이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부감으로 오는 갈등이 아니죠. 죽음의 길이지만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참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 있다면 내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될까요? 두려움이 없어야 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가는 길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쾌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순교의 증인이 되게 되는 거죠. 증인이 누구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같은 경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같이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재판에서도 말을 하죠. 당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목격했습니까? 같이 경험했습니까?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죠.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기는 했는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자신이 없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이 증거하는 내용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위대해서 내 생명 정도야 그냥 죽어도, 나는 그냥 한 번이 아니고 100번 죽어도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게 마땅하다.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행복하다. 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아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죽어도 증인입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증인으로 서는 것을 더 크게 여기는 거죠. 그럴 때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자격이 되는 거죠.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초월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을 초월해야 되느냐? 인간 본성을 초월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선 예루살렘부터 나의 부활을 전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아니겠습니까? 원수들의 도성입니다. 원수들이 이글이글 거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사는 곳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자로 삼았죠. 잘 키웠습니다. 사랑과 복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야말로 참된 증인의 자세가 아닐까요? 또 우리는 무엇을 초월해야 되겠습니까?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라.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다름이 없던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볼 때 개처럼 여겼습니다. 죄인처럼 취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 이것은 지역 감정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숨 보존의 욕구를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의 노예 아래 있는 지역이죠. 자,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한번 거절당해 보십시오. 전도지를 딱 받았는데 바닥에 그냥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면서 저는 다른 종교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하여튼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그럽니까? 몇 번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전도하기 싫죠. 그런데 이 정도로 무시당하고 그냥 이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를 기쁘게 여겨야 전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순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십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본문에 조그만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한 곳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곳입니다. 제자들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냐? 진짜 어려운 상황에 드러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은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받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교회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떠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중요한 결단은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증인이 되고 순교하려 한다면 산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전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용기를 얻고 성전에서 계시를 받고 성전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꾸준하게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죠. 증인의 삶으로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했던 그 베드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그 도성 예루살렘의 그 자리에서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